오늘은 야곱의 신앙 부흥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장 내용은 야곱이 어떻게 신앙 부흥을 이뤘는가, 그런 내용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심령 부흥회, 그런 교회 행사로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심령 부흥회를 잘 안 합니다. 심령 부흥회 하면 사람들이 잘 안 와요. 축복 대성회 그러면 약간 오고요. 심령 부흥이라고 할 때 그 부흥이라는 말이 영어로 하면 리바이벌입니다. 리바이벌. 재생, 소생 혹은 부활, 그런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흥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소생시키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믿음을 까먹어요. 그리고 죄악된 생활을 합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타향살이 하면서 하나님 경배하는 법을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밧다나람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에 머물면서 세속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부르신 겁니다.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을 회복해라. 중심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회복치 못할 때 하나님께서 경고장을 보내십니다. 오늘 창세기 34장에 보면 세겜성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그 사실을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고 피해 복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칼로 복수할 일이 아니라 신앙을 바꿀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면 다른 생각을 하지 마시고 먼저 신앙을 부흥시킬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리바이벌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 다른 일은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야곱에게 먼저 두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명령이고, 두 번째는 그곳에서 단을 쌓아라,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신앙 회복의 첫 단계는 바로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제대로 돼 있는지 아닌지 딱 한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성전에 머물고 있는지, 주일날마다 성전에 발이 머물고 있으면 제대로 된 겁니다. 그런데 주일날이 됐는데도 성전에 머물지 않고 다른 곳에 있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너는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정상이죠. 그러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오지 않은 것은 비정상이에요. 여기 베트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은 좁은 의미로 보면 성전입니다. 그러나 베델이라고 하는 그 성읍은 그 도시가 하나의 거룩한 성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그럼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전을 향해서 나가야 될 뿐 아니라 우리의 거처도 거룩한 도시로 옮겨야 됩니다. 저는 가끔 믿음이 꽤 괜찮은 분이 이사를 가셔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걸 봅니다. 이 동네 좋은 동네인가? 거기 뭐 대형 마트도 있고 좋은 학교도 있고 그래서 좋은 동네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교회가 있으면 좋은 동네입니다. 우리 동네는 좋은 동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정륜교회가 있으니까. 여러분 확실히
긍지를 갖고 사셔야 됩니다. 정륜교에 소속된 것이 이 세상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정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신앙 부흥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야 되고, 우리의 거처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머물 수 있는 곳에 우리의 거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거룩한 처소를 향해서 올라가라. 이것이 우리 믿음을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라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명령은 단을 쌓아라. 예배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예배를 드려라. 우리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장소는 반드시 예배라고 하는 중요한 순서를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는 항상 두 곳에서 같이 병행돼야 돼요. 하나는 성전에서 예배이고 하나는 가정에서 예배입니다. 우리가 지난 50년, 100년 동안에 잘 못해온 것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믿음이 자꾸 약해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전 예배는 잘 드리는 것 같은데 가정에서 예배가 자꾸 약화돼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점점 약해지면요, 회복될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정륜교에 소속되신 분들은 현재 이 성전 예배 열심히 하신 분들은 가정 예배도 똑같은 비중으로 열심히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목표로 삼으세요. 제가 매주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가정 예배 지침을 나눠드리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가정 예배가 살면 그 가정의 신앙이 절대로 타락하거나 약화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특별히 제가 여기 한 가지 가정 예배 처소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어디서 드리라고 했습니까? 식탁에서. 가정 예배 장소를 식탁으로 정하십시오. 그래서 식탁에서 같이 둘러앉아 예배를 드리는데, 식탁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식탁이 우선 깨끗해야 됩니다. 거기 냄새나고 막 지저분하면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러니까 식탁을 항상 성결하게 합니다. 이 식탁은요, 우리 육신의 생존을 위해서 생명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양식을 거기서 취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존을 하는 생존의 수단이 있는 것이 식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영혼이 사는 영혼의 음식을 식탁에서 먹는 것이 정상입니다. 식탁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가정의 제사장이 항상 식탁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가정의 제사장이 누구예요? 가장이죠. 남자. 그래서 제사장이 항상 식탁을 둘러봅니다. 저도 이제 식탁 예배를 드리면서 식탁이 깨끗한가 항상 봅니다. 거기 뭐가 있나? 양념통이 뭐 있나? 뭐 좀 지저분해졌나? 그래서 치우고 깨끗하게 만듭니다. 또 식탁에 있는 것들을 조리대로 옮기다 보면은요, 그쪽이 지저분하니까 자연히 거기도 관심을 가져요. 말하자면 설거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남자가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끔 설거지합니다. 정상이죠. 옛날엔 비정상이고. 그러면 제사장이 설거지를 하면은 제사장 아들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네, 합니다. 그래서요, 이 식탁이 성결해지고, 그 식사하는 데가 성결해지고, 준비하는 데도 성결해지고, 다른 처소도 깨끗해져요. 말하자면 가정의 성결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 부흥을 위해서요,
성전으로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것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반드시 병행해서요, 가정 예배를 살려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가족의 일부가 믿거나 또 여러 가지 사정상 잘 못 드리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혼자서라도 시작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지금은 혼자지만 이제 다음 달에는 같이 드릴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가족들이 같이 앉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하시면서 가정 예배를 크게 부흥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야곱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는 과정이 오늘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야,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 그러니까 야곱이 네, 그리고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준비를 해요. 준비. 어떤 준비를 하느냐? 오늘 말씀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자기 가족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합니다. 첫째는 이방 신상을 버려라. 그때까지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뭘 가지고 있어요? 드라빔을 가지고 있어요. 또 신상을 장신구로 만들어서요, 귀걸이도 하고 팔찌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호신부를 매달고 다니. 그런데 그게 다 우상단지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야, 그거 다 은근 폐물이고 뭐고 다 그냥 버려라 이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내 자신을 청결케 해라.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목욕을 하고 준비를 하는 거죠. 깨끗한 준비, 심신의 준비. 그리고 세 번째 명령은 뭡니까? 의복을 바꿔라. 아마 구체적으로 보면 그 당시 야곱이 세겜성에 들어가서 뭐 새로운 옷을 구입을 했든지 아니면 그 전에 입고 있던 여자들이 입는 옷 가운데 보면은 혹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할 때 입는 옷이나 또는 그런 걸치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런 거 이제 버리자. 그래서 이 야곱이 세 가지 명령을 내렸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요, 성결하게 하자 그 말입니다. 깨끗하게 하자. 깨끗이 준비하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깨끗한 준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토요일 날 여러분 적어도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토요일 오후부터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가족에게 선포한 게 있습니다. 토요일에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자는 전부 마귀의 사자인 줄로 알아라. 내 마음이 항상 즐겁고 평안하고 다른 근심이 없고 안정된 마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이 상하면, 가령 부인이 남편의 마음을 상하도록 바가지를 빡빡 긁어놓으면 신경질이 나서 예배를 드리게 나옵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감사로 드려도 참 부족한데 신경질 나가지고 예배 드리면 그게 되겠습니까? 토요일 날은 싸우지 말아야 돼요. 부부싸움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싸울 때 이게 마귀의 사자가 온 줄로 알아야 됩니다. 토요일 날 싸우신 분들이요, 찔리면은 회개하시라고요. 예.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는요, 싸우고 나오면 안 돼요. 마음이 상하면 안 돼요. 마음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으면, 될 수 있으면은 토요일 날 이 성전에 토요일 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 회개를 하셔요. 그리고 주일 날에는 최소한으로 회개할 것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소한으로. 토요일 날 거의 다 회개하고 주일 날 나와서는 그저 거의 떨어버릴 것이 없도록. 예. 그렇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그때 회개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다른 일들은, 우리가 살면서 지은 모든 죄들은 토요일 오후에 다 청소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성일에 나올 때는 아주 성결한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준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결의 준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 준비하는 것을 이런 말로 비유를 했습니다. 내게 세상에서 제일 귀한 손님이 오신다고 말하자면 통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귀한 손님을 맞는 모습으로
안식일을 준비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저 언젠가 한번 만납시다 라고 초대장을 보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합니까? 한 달 전부터 뭘 입고 갈까? 어떤 그때는 말을 어떻게 할까? 표정을 어떻게 지을까? 다 준비를 하죠. 그래서 최상의 모습으로 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초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정성껏 그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게 기본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일을 지킬 때요, 토요일 날 오후부터 최소한입니다. 우리 그 전날에 모든 것을 준비하자는 겁니다. 토요일은 주일을 위한 준비의 날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그날을 예비일이라고 합니다. 그날은 그 다음 날을 준비하는 날로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일을 지킬 때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주일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단을 쌓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을 쌓아라. 이 단을 쌓으라는 건 구약적인 표현인데,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제단을 만들었어요. 돌이나 흙으로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제물을 얹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정기적으로 매 주일 공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 주일 하루를 일주일 6일하고 구별을 해서 이 날을 거룩한 날로 해서 완전히 우리가 이 날을 성별을 해야 돼요. 우리가 구약의 안식일 개념을 보면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10계명의 제4계명으로 나오죠.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4계명이죠.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그 10계명이 나오는 성경에 두 책이 있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그 두 곳에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그 안식일 계명에 보면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기억하라라는 말이 두 번 나오고요. 또 하나는 지키라 하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 자카르입니다. 자카르. 그리고 지켜라 하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 샤마르입니다. 그래서 자카르와 샤마르가 안식일을 지키는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럼 제가 그걸 좀 보충 설명드립니다. 첫째로 우리는 주일을 지킬 때요, 자카르의 개념으로 지킵니다. 안식일 날에는 기억해라 이거예요. 뭘 기억합니까? 두 가지가 기억할 사항이 있는데, 첫째는 창조를 기억하는 겁니다. 창조. 출애굽기 20장 11절,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를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창조. 이거 대단한 주제입니다. 창조는요, 모든 만물의 존재를 밝히는 아주 중요한 사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진화론을 주장하니 우리는 창조에 의해서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다.
하나님 지으신 땅을 밟고 하나님 지으신 공기를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햇빛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식물을 먹고, 그래서 내 생존이 지금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내가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또 내 인생은 어디서 왔느냐?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왜 존재하느냐면 하나님이 창조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의 철학을 깊이 인식하는 것이 바로 이 주일날 우리가 가져야 될, 기억해야 될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은요, 창조에 대한 인식을 해야 돼요. 창조의 철학, 존재의 철학을 갖고 나오란 말입니다. 예배 드릴 때. 야,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구나. 창조 때문에 존재하는구나. 예, 아주 우리가 주일이라는 것이요, 주일날 그래서 황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한테 돈 뜯긴 거, 뭐 돈 받을 거 이런 거 생각하고 아주 이런 누추한 생각을 하지 말고 적어도 창조를 생각하는, 존재의 철학자가 되셔서 주일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원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구원.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 그것도 같이 한번 봅시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기 보면은 안식일 지키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창조를 기억하는 것은 존재의 철학이라고 했다면, 이 구원을 기억하는 것은 생명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죽음을 기억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평상시에는 어떻게 하면 돈 벌까 부자 될까 이런 생각했다면, 적어도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생명을 얻고 하나님 때문에 살게 됐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이 구원을 기억하라고 했는데, 종이 자유인이 됐습니다. 지옥 갈 사람이 천국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됐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육체적으로 죽을 사람이 부활의 능력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생명을 얻었는가, 이것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존재의 철학자가 되시고 생명의 철학자가 되셔야 돼요. 예, 굉장히 심오하죠. 예,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것이요, 얄팍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생명 구원을 얻은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 때는 안식일 제7일을 지켰지만 우리 신약시대 사도들은 주일을 지켰어요. Lord's Day, 주님의 날이란 뜻입니다. 주님의 날. 주님의 날, 매주의 첫째 날은 어떤 날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면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은 부활의 날이니까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슬픈 일 안 해요. 구약시대 안식일에도요, 안식일은 그야말로 하나님 품 안의 안식이기 때문에 슬픈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장례식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일날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화내시면 안 됩니다. 주일날 화내는 사람은요, 그 주일을 제대로 안 지키는 사람이에요. 주일날은 절대로 화내면 안 돼요. 남이 화를 내라고 아무리 약 올려도 화를 안 내야 됩니다. 예, 주일날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전날은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싸우면 안 되고요. 주일날은 슬퍼하거나 분노하면 안 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즐겁게 보내야 됩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것은요, 단순히 리멤버 하라는 뜻만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항상 믿음으로 나오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주일에 예배에 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샤마르의 규칙입니다. 이 샤마르라는 말은 keep 혹은 observe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번역합니다. 이 observe라는 말도 영어 단어의 뜻을 보면은 거기에 두 번째 뜻이 뭐냐면 지킨다는 뜻입니다. 어떤 규칙이나 어떤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이 지킨다는 말은요, 이 자카르, 리멤버, 기억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하는 일이지만 지키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내는 일이에요. 행동으로 나타내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째는 공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주일 예배. 이것이 우리 생활의 철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요, 가장 소중한 어떤 것도 양보할 수 없는 우선순위가 이 예배에 있어야 됩니다. 그때 주일은 예배가 중심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과를 짜실 때 꼭 예배는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에 규칙을 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가 중심인 만큼 예배 시간은 온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돼요.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부를 때도 사실은 곡조를 익히고 목청을 잘 가다듬어서 정성껏 부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와요 부산항에 부를 때는 그냥 힘을 기울여서 잘 부르고요. 찬송 부를 때는 대충 이렇게. 그러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를 때 최선을 다해서 불러야 돼요. 예. 또 기도할 때에도요.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하시는 내용을 잘 들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님이 가장 모범적인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실 때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을 하면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예. 그 아멘에 그렇게 인색하십니까? 예. 기도하실 때 아멘 그럼으로써 우리가 저희도 동참합니다. 그런 의사표시를 하셔야 돼요. 앞으로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설교를 들을 때도요, 아주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게 무슨 책임을 주시는지, 내가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뭐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지, 그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경청을 하면서,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우리가 듣고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때 설교 들으실 때 보면은 다 안 듣고 있다가 믿습니까? 그럼 깜짝 놀라고 아멘 그럽니다. 예. 그래서 제가 믿습니까? 라는 소리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은 졸다가 아멘 하면 안 되니까요. 예. 예. 그래서 예배에 집중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사실은 일주일이 7일인데 6일은 하루를 하기 위해서 6일 동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루는 예배 1시간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예배 다음으로 주일에 행할 것이 뭐냐면은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가정 예배도 포함되고 또 가정 예배를 다른 날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주일날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려면은요, 우리 부모와 자녀들이 같이 해야만 돼요. 가족이 함께 보내야 되니까. 근데 가족과 함께 보내라는 말은 부모와 자녀가 같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같이 주일날 오라는 거예요. 예. 주일은 가족과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우리 이 성가대원들이나 교사들이나 참 수고가 많아요. 가족과 함께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면 잘 못 보낼 수가 있어요. 제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가대도 오늘 끝나면은 또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참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남은 시간은 가족과 함께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을 제가 도와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제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이 목회 프로그램을 짤까. 주일날은요, 가족이 함께 보내야 되는데, 예배도 같이 오시고 다 같이 오시고 다 함께 하셔야 되는데, 특별히 식탁에 같이 앉는 날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주일날 메뉴가 평일 메뉴보다 좋아야 됩니다. 근데 가끔 보면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평일에는 좋은 밥 먹다가 주일날은 찬밥을 먹어요. 이 거꾸로 된 겁니다. 사실은 주일 식탁이 아주 한 주간의 메인 메뉴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가정주부들이 좀 힘들죠. 그래서 주일날 식탁을 될 수 있으면 잘 차려서 가족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하는데,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으면 요즘 보통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급한지 10분이면 다 먹어치워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도 이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면은 얘한테 무슨 말을 좀 해야지 하고 일단 벌써 다 먹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밥을 하실 때 익히지 말고 딱딱하게 그냥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오래 씹어 먹게 해요. 질긴 음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식탁에서 우리가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하나님 말씀도 나누고 은혜에 대한 은혜도 나누고 간증도 하고 또 격려도 하고 축하도 하고 축복의 말도 하고 또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식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뭐냐면은 식탁에서는 될 수 있는 한 기분 나쁜 얘기나 뭐 책 잡는 얘기는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가만히 보면 식탁에 앉아서 밥 먹는데, 야, 너 지난주에 뭐 이렇게 잘못했지? 그러면은 아이들이 식탁에 다시는 같이 안 앉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식탁에서는 항상 즐겁고 유익하고 즐거운 이런 얘기들을 나누셔야 됩니다. 5분에 한 번씩 웃음이 나오도록. 식탁은 즐거운 자리가 돼야 돼요. 은혜의 자리가 되고 축복의 자리가 되고 그런 자리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은요, 제발 주일날 나돌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같이 뭐 좀 함께 하려고 하면 어디로 갔어요 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지 말고, 부모님과 같이 스케줄을 이렇게 주일 일과를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네. 주일은 예배를 드리는 날이고 또한 가족과 함께 보내도록 그렇게 하라.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이 샤머리의 규칙 가운데 두 번째는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주일날은 직업적인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일을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여기 일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멜라카입니다. 이 멜라카라는 말에서 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있잖아요. 왕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어원의 말입니다. 이 멜라카라는 말은 무슨 노동을 말하느냐면은 어떤 큰 목적을 두고 사람을 움직이거나 경영을 하거나 그래서 일을 하는 그런 일을 말합니다. 사업상의 일이라든지 국가의 일이라든지 관공서의 일이라든지 농사 짓는 사람이면 그 농사와 관련된 일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일들을 주일날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심신이 안식하는 날이니까. 나만 일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고용하고 있는 사람도 일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떤 큰 교회의 장로님께서 주일날 가방을 하나, 여행 가방을 사셔야 되는데 나는 주일날 사면 안 되니까 안 믿는 사람한테 당신이 좀 사주시오.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일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회사에서 일을 집으로 가져와서 하십니다. 그 주일을 잘못 보내시는 거죠. 주일날에는요, 회사가 망하더라도요, 일 가져와서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도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은 만나를 내리실 때 안식일 전날은 안식일 못까지 해가지고 2배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규칙대로 하면은 반드시 복을 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형 여러분, 제발 주일날 학원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학원 하시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 그런데 주일날에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머리도 식히고 생각을 하게 하고 주일날 여러분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거하고요.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하고 예. 제가 한번 비교 설명해 드릴까요? 우리 여기 어린아이들이 여기 제 설교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걔들이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알아듣는다면 상당한 유익이 있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 1시간 동안, 30분 동안 설교하는 내용이요,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지금 힘든 말들 썼죠. 존재라는 말, 생명이라는 말, 철학이라는 말, 예? 학원에 가면 뭐 배웁니까? 겨우 배우는 게 방정식 하나 푸는 거, 단어 몇 개 외우는 거, 그거 하고요. 이 우주, 존재, 생명,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매주 한 번씩 이러한 엄청난 양의 철학을 여기서 듣고 배우는 겁니다. 쟤들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됩니다. 예. 분명히 보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이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많은 것들, 제가 여기 설교하면서 아주 힘든 말도 일부러 씁니다.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이 어휘가 짧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글 쓴 거 보면은요, 아주 이게 600단어만 가지고 한국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일부러 힘든 말도 막 합니다. 모르면 사전에서 찾아라. 예. 영어 단어도 막 씁니다. 왜냐하면 찾아서 배우라 이거예요. 저도 다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참 여러 가지, 예,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원 보내지 말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 드립니다. 평일엔 보내든지 말든지 이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 아니고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학원 가는 것보다 몇천 배 유익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잘 드렸을 때 기뻐하시고요. 야곱에게 아브라함,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의 약속을 다시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신분 변화를 아예 선포를 하셨어요.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폐지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공식 명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스라엘입니다. 위대한 이름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 이스라엘, 축복의 이름 이스라엘, 그리고 전에 주신 약속보다 더한 야곱 이스라엘의 자손 가운데 왕들이 나오리라. 세상의 지배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베델로 올라가서 신앙 갱신을 하고 신앙 부흥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생활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축복을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축복이 오늘 우리 예배 생활을 통해서 주일 성수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